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33절에서 36절 4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깨어있으라라는 표어로 올 한 해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가 올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들었다 할지라도 어둠이 강하게 몰려오면은 깨어있기가 힘들거나 그렇게 하기가 싫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렇습니다. 감사로 깨어있으라 들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둠의 분량, 괴로움의 분량, 슬픔의 분량이 너무 크면 그게 잊혀지거나 도무지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속에서 이게 막 고함을 외치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가운데서도 깨어있으라. 어둠이 강력할 때 우리가 시커매지고 마치 한밤중인 것 같, 인생에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 같을 때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또 어둠에 잠식당하거나 이렇게 뭐랄까요, 어둠으로 인해서 괴롭게 되면, 어둠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게 되면, 어둠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넉다운 된다면 이 말씀 들어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서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구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니까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 불이 밝게 비춰서 이곳저곳 어두운 곳을 빛을 비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걸 불을 켜놓고 이렇게 우리 옛날 뒤주라 그랬잖아요. 장롱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그 그늘지게 밑으로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사람에게 대입을 한다면 몸의 등불은, 방의 등불은 그야말로 등경 위의 등불이겠지만 우리 몸, 사람의 등불은 뭐래요? 이 눈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 이 시력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력 그 자체가 등불이라면 눈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눈 밖에 있잖아요. 근데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어디에 있는 빛? 속에 있는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할 때 어떤 눈을 말하느냐면 속에서 보는 그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속에서 보는 눈. 사람들마다 안목이 다르잖아요. 안목.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안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안목, 긍정적인 안목, 어떤 분은 소극적이고 좀 비판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시력, 알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속에 있는 빛의 차이입니다. 컬러. 어떤 사람의 빛은 붉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빛은 좀 회색빛이 돌 수도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빛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빛이 밝게 빛난다면 우리의 삶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삶도 어두워진다, 이런 의미죠. 속에 있는 빛이 밝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빛으로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조명하여 주시면서 오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내 속에 구원주로 인정할 때 그 빛이 내 속에서 내 속을 깨끗이 밝혀주고 어두운 데를 몰아내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경우가 몇몇 사건이 있죠.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진 경우, 그 이삭이 아들이 2명 있었잖아요. 쌍둥이.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것도 분별을 못했잖아요. 내 아들인데 쌍둥이를 구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노라 했지만 사실은 축복이 안 되고 어떻게 됐어요? 형제 간에 난이 일어났죠. 이삭의 마음은 뭐 하고 싶었어요? 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노년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식도 분별할 수 없어서 그게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돼버렸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뭐 하고 싶었어요? 축복. 부모 중에 자식들 축복하기 싫은 부모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이 어두워져서 그 축복이 안 되고 뭐가 됐다고요? 저주가 됐어요. 저주. 우리 부모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그토록 축복했는데 애들은 왜 이래? 이렇게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내가 축복하고 싶어도 그게 축복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형제의 난, 집안의 분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야곱도 눈이 어두워져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손주죠. 손주를 축복하는데 이 팔을 어긋맞겨 축복을 하니까 오른손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에 올라가 있고 왼손이 첫째 므낫세에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잘못하셨어요. 그래요. 나도 안다.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하신 것 같은 거예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가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이 사람도 눈이 어두워 이 사람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잘 보지 못했다는 그 말에 엘리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정말 나이가 많아 98세 몇 살이요? 98세가 돼서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기록된 데가 있는가 한다면 그보다 일전에 한참 먼저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이의 시력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복선같이 은유법이나 이중 의미로 영적인 안목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안목. 그래서 이 안타까운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일시에 한날 죽는 그 소식을 듣고 아비까지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선명하면 좋으련만 만약 저처럼 안경을 끼게 되시더라도 영의 안목은 더욱 선명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그 어두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오염물들과 이게 부유물들이 막 몰아닥치는지 몰라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요인은 뭐냐? 첫째는 죄를 범할 때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우리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조금 부모님에게 부끄러운 일, 감출만한 일을 행동을 하면 아이에게 금세 어떻게 돼요? 얼굴이 뻣뻣해지잖아요. 뻣뻣해지고 긴장하고 뭐 상기된다 그러죠. 아이가 좀 몽롱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다 알아. 근데 애는 부모님이 모르는 줄 알아. 그래서 약간 삐딱하게 하는데 다 보여요. 이미 어두워졌다는 거를. 또한 죄를 지을 때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언제도 어두워지면 세상 근심 염려로 무엇하게 될까요? 어두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근심은 뭘 낳게 한다고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놓여 있는 육체를 가진 인생인지라 염려와 근심이 매일같이 찾아올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어둡지 않도록 사망에 거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어둠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둠에 하는 일은 그래요.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밝혀주는 것만큼 눈이 어두운 자를 맹인을 밝혀주시는 것만큼 사람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어두움이 뭐냐? 거짓, 죄, 세상 욕심, 세상 근심, 육체의 욕구, 육체의 요구, 이 모든 걸 어둠의 영역인데 어둠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빛으로 역사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에서도 뭐하라? 깨어 있으라. 어둠에서도 어둠이 다가오는 그 어둠은 은유법이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실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긋남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괴로움이 될 수 있고요. 숱한 이유의 어둠들이 우리에게 몰려오죠. 그때 무엇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를 말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가야지?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내 눈앞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쫓아가지? 앞에 누가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인솔한다면 인솔자 따라가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따르지? 예수님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뭐 하는 자라 그러냐면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적힌 건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순간 어두움이 분명히 장악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어두움을 뚫고 빛을 쏘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속으로도 고백하고 말로도 고백하고 다양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어두움이면 낙심해야지. 그 정도 어두움이면 그냥 좀 잘못돼야지. 그런 게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님, 이 순간 주님이 우리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눈을 뭐 한다고요? 밝혀주신다. 분명히 시커매져가지고 컴컴해져가지고 아무런 총명도 없고 명철도 없고 어떠한 그런 지혜가 없는 그 어둠에 거하는 그때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예수님을 내가 기대한다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둠의 요소 중에 강력한 것 중에 하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만한데 두려움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제가 더 문제예요? 두려움이 더 문제예요? 사실 두려움이 더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크지가 않아요. 사실 되게 조그만 문제예요. 근데 두려움이 더 커져요. 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순간 먼저 뭐부터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문제가 명확하게 보여요.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가 그림자를 이렇게 드리웠던 거예요. 문제가 요만해도 그림자는 저 뒤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가짜 그림자 드리워진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물체를 명확하게 보고, 아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현명해지는 거예요. 총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 이제 하나님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셨어.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어둠이 물러갔다 말로 그러지만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내 속에 미움이 여전하다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게 빛일까요? 물론 빛이죠. 빛을 경험한 거죠.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빛의 역사는 미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미움. 우리 속에 미움이 없다면, 시기가 없다면, 증오가 없다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천국을 맛보는 그 단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귀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자는 이제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으로 내몰리게 했던 미움과 증오와 시기심까지도 박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길 원하냐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번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라 했던 데가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신 그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광대하고 광활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사실은 그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무엇을 담고 계셨다고요? 그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으셨는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철저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어두움의 무리들과 살인의 거짓의 무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숱한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고비, 관계의 어려움, 끔찍한 문제들이 예수님 얼굴에 있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빛이죠.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빛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게 되는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어둠 가운데서도 깨어 있으려고 할 때.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부터가 어둠 가운데는 깨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둠이 탁 밀려오잖아요. 괴로움이나 문제나 곤란함이 몰려오면, 오늘은 그냥 나 죽었다, 그냥 오늘 좀 그냥 지쳐 있자, 오늘은 그냥 좀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보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와요. 사단이 그걸 이렇게 종용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꼬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주여, 지금 내 실력으로는 이 어둠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걸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추셨던 그 빛을, 창세 전에 주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신비로운 건져내는 능력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여기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고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어디에서 불러냈대요? 어두운 데서. 내가 무슨 그렇게 어두웠다고 자꾸 오늘 어둠이라고 그러지? 맞아요. 우리는 대낮을 살아도 예수님 없이 어둡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대낮 정오가 돼서 12시가 되어도 마음은 시커멓게 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건강할지라도 재물이 많을지라도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다 가질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빛이 되신 분은 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물론 좋은 거 먹고 입고 마시고 관계가 되고 형통하게 되면 물론 기쁘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빛이고 우리를 그러한 세속적인 즐거움에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 사실 주님 보시기엔 어두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어디서 불렀다고요?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 믿어도 어두움이 공격이 있을 때 거기에 굴복할 필요 없어요. 우리 원래 어두웠단 말이지. 내가 원래 허동과 죄로 죽었던 자지.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금 그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빛이 비춰주나? 첫째는 기도하는 거죠.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구하는 거죠. 둘째는 마지막입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아까 우리 등불이 몸의 등불은 뭐라 그랬어요? 눈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게 이 눈인데 눈이 눈을 감더라도 뭘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 베드로후서 1장 19절 앞에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그게 확실한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거는 예수님 곁에 계속 있었다가 결국 자기가 맞이한 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거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샛별같이 떠오르는 빛, 그분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날이 새어 무엇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이거 오늘도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실로암 찬양, 주님이 내 속에서 안 계실 때 닭이 울어도 여전히 나는 어둠이었던 거예요. 닭이 울었다는 건 원래 뭐가 됐다는 거죠? 새벽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다는 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 될 때는 나는 여전히 어두웠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분명하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샛별같이 환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둠이 우리를 장악해버리려고 할 때 있어요. 다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누구 직분자 저 포함해서 어떤 누구에게까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어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인하여 내 속에 밝은 광명한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